자, 오늘 본문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는지 그들의 약점이 다 드러나지요. 절제할 줄도 참을 줄도 기다릴 줄도 모르는 그런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늘 바리새인들로부터 시달리고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대체로 많은 빌미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공격할 만한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그 실수 때문에 항상 예수께 찾아와서 율법의 문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문제로 시비하고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어린아이들이 서로 농담하면서 너는 내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서로 놀리고 야단하고 우리가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불편한 존재들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은 율법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지만은 갈릴리 주변은 그 당시에 로마 주둔군도 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변방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과 개념이 아마도 희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배가 고프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든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상의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배가 고파 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계명을 저들도 잘 알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면 예수님의 자연히 해답을 주시겠죠. 해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그 애로사항,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배고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아셔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항상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개념, 자기들의 일상생활 속에 그 젖었던 그 습관을 쫓아 행한 것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밀일삭을 훑어 먹었던 것은 그날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행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이삭을 훑어서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삶의 그 동기와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공경에 빠졌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든 지경에 빠졌다.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주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면서 막 진노하시고 너는 틀려 먹었어. 희망이 없어. 너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을해도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따덕거리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나. 너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앞으로 나가거라.
항상 그렇게 따돌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 우리의 실수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야단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어뜯고 지나간 사건이라도 다시 들춰내가지고 공격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항상 서로 그냥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격적인 태도, 감춰진 것도 들춰내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안식일에 계명을 어기고 밀리삭을 훑어먹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날이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또 주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깊은 그 영적인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서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선한 그 열매를 맺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내가 실수함에 대해서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스스로 다짐하게 되어지고, 이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쁘게 좀 더 많이 가지고 성취하고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때로는 주일에 쉬지도 않고 바쁘게 일을 하지만은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삶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딱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를 멈추고 쉬어야 돼. 그래서 가정이 왜 소중한가? 우리가 가정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이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피곤한 육체를 쉬면서 또 충전해가지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안식처예요. 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위로와 소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때로는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인생이 재정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야. 멈춰.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말씀, 하늘의 비밀과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 그런 걸 듣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고갈되어지니까 그 마음도 정서도 딱 아주 고갈되어서 궁핍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피곤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막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차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위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위를 얻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안식, 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지치고 피곤하죠. 늘 거칠은 투쟁과 싸움, 갈등과 고뇌, 피곤해.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내 영혼도 내 육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고민과 내 마음에 짐이 되어진 것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그 계명 자체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떤 전통과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강조함으로 해서 그런 실수함으로 해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 의뢰인들이 사울 왕에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앉아서 평안한 공간에서 일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육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제공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굶주림 상태에서 쫓겨다니다가 그들이 배고파 시장할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근데 그 아비아달에게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진설병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규정이고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그것을 접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쫓겨다니던 그 차에 너무나 시장하고 너무나 배고파서 막 굶주려서 지쳐 있을 때 아비아달은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줄 때 그들이 그것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 아주 잘못된 거죠. 큰 오류죠. 근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이러한 그 다윗의 일행에 행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아비아달이 그 거룩한 떡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공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의사가 있어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그런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주일 아침에 어떠죠? 의사들도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도 영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아주 중환자가 생명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생명이 꺼질지 몰라요. 자, 주일 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돼.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교회가 또 그 교인들 간에 약속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 도리고 아주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환자가 막 생명을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마땅히 가서 그 생명을 살려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도려고 먼저 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예배를 포기하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줘서 고쳐줘야 돼. 수술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주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정신이고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하고 주일이 필요하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 아침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강복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죠? 구별되어져. 그리고 그 주일에는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이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 것. 어떤 사건과 일들로부터 구별되어진 것.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 스페셜한 날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주일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그 의미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